간단히 3기 5개와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유마경 제8 불도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회중에 있던 보현색신이라고 이름하는 보살이 유마일에게 묻기를, 거사님,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권속과 제자와 선지식은 모두 누구이며 노비와 하인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는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유마일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먼저 잠깐 보죠. 보현색신이라고 이름하는 보살이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그 모든 불보살님의 명호는 부처님의 당체를 이름한 겁니다. 당장 무량수, 무량광, 무량한 생명이시고 무량한 광명이시다. 관세음, 모든 세상의 소리를 관하여 한다. 지장, 땅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듯이, 만물이 땅으로부터 자라듯이 부처님의 당체인,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걸 무량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작용이잖아요. 모든 건 다 시작하고 끝남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색상은 오고 감이 있겠지만 보는 건 항상 있듯이, 이 무량한 지혜 광명, 마음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비유하여 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호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혜 광명에, 빛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 빛이 있죠? 온갖 물상이 모양과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빛은 흰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빛은 쉽게 빛을 스펙트럼에 투과시키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죠? 아무런 색깔이 없던 빛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난 바에. 빛은 색깔이 없는데 온갖 색깔로 나타나요. 빛이 없으면 이런 어떤 색깔도 없겠죠. 이렇게 흰색과 빨간색과 노란색이 다 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은 어떤 말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나타난 바라고 해요.
이런 말이 이런 지금 이거를 가나 다를 말이라 할 수도 있고 소리라 할 수도 있겠죠. 옴이라는 소리는 마음이 나타난 바죠. 진실로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과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체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괌을 질러도 듣지도 못해.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이에게는 어떤 눈이 없는 곳에는 색이 없고 입이 없는 곳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와 같이 빛이 없는 곳은 색깔이 없듯이 빛이 색깔로 드러난 바이듯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마음을 아까 무량한 생명이라 하든 무량한 지혜 광명이라 하든 세상 만물의 소리를 듣고 안다고 하든 또는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땅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갈무리하고서 만물을 생하는 것과 같다고 이름한 것처럼 여기서는 보현색신이라고 이름하는 애예요. 널리 온갖 색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실로 빛이 두루 색상을 드러내잖아요. 빛이 없으면 둥근 게 어떻게 있고 노란 게 어떻게 있겠어요. 온갖 색상을 빛이 드러내는 것과 같이 온갖 삼라만상의 모든 물상을 다 마음이 나타내는 바라고. 이걸 여기서는 보현색신이라는 불명을 받은 이가 윤마일에게 물으는 겁니다. 처음 윤마일이 비로소 윤마일이 깨닫지 못해서는 우릴 바 다를 바 없이 이 몸뚱이가 나라고 여기고 기분이 나라고 여겨서 내가 태어난 일곱 병도 죽는다고 여겼고 온갖 기뻤다가 슬펐다가 요동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온갖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해졌다가 인연이 바뀌어버리면 금방 불행해지거나 등등등으로 온갖 연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생겨나다가 사라졌다 하는 줄 알았었는데 불법을 만나서 온갖 삼라만상을 놔두는 이 근본 마음을 깨달으니 진실로 이 말은 가나다는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거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듯이 온갖 보이는 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는 오고 감이 없듯이 자신의 본래 마음은 진실로 인연 따라 생긴 것이 아닌지라 어떤 일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세월이 지나면 얼굴은 주름졌지만 이건 조금도 주름짐이 없음을 이건 결국 훼손됨이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서 생로병사의 결함에서 벗어났고 온갖 인연에 반응하여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전혀 물들미 없는 마음의 당차 알아서 스스로 자유로워졌어.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기에 맞춰서 온갖 인연되는 법을 설해 보이는 등등으로 정말로 보살의 삶을 보살이란 말은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 이미 마음을 깨달아서 능히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온갖 지혜와 방편을 갖췄지만 불지에 들지 않고 아직 예전의 나처럼 본래 마음을 갖추고 있고 이걸 몰라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이 이 법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그날 모두가 다 자신의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나는 불지에 들지 않고 늘 중생들 속에 들어가서 중생과 함께 하면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소원한 분이니까. 이렇게 비로소 본인이 이 법에 밝아져서 이 법을 곧장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인연이 되었는데 수많은 인연들이 있겠죠. 네, 오늘은 병을 인연으로 사람이 평소에 왕래가 없더라도 아프다고 하면 게다가 들어 누웠다고 하면 아이고 엄마 어디가 아프십니까? 차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이 유마에 직접 병상에 알아 눕는 인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하고 찾아왔을 때 이 법을 몸뚱아리는 반드시 병들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겠지만 결코 주름지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법신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병의 인연으로 사람을 접하는 방편을 쓰시게 되셨어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가 가서 문병해라고 하니 10대 제자가 다 한때
아직까지 성품에 개합하여 모양이 걸림없는 삶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뭔가 모양에 의지하여 고요함을 추구하거나 개행을 그 부처님 말씀하신 개 조목조목 하나를 가지고서 개를 지키니 판이라고 하거나 또 평등하지 못할 때 차별된 행을 하는 등등의 허물을 지적당했었기 때문에 유마일의 법은 너무나도 깊고 그 변제가 너무나도 능숙해서 저희들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자꾸 사용을 하자 모임에 있던 최고의 법왕자 이 문수사리 보살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문수랑 유마일이 만난다며 정말로 듣기 희유한 법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우리 함께 가자고 해서 다들 온 겁니다. 와봤더니 유마일의 집에 유마일이 알아 누워있는 병상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그 위에 누워있을 뿐 일체 가구도 부모, 처자, 권속, 말, 수레 일체 어떤 가구도 없이 텅 비어 있으니까 지금 보현 색신보살이 묻는 겁니다. 호사님, 부모와 처자와 권속과 코끼리와 말과 수레 등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윤마일이 개성으로 답하였다. 지혜바라밀이 보살의 어머니이고 방편이 아버지이니 일체 중생의 도사는 이로 말미암아 태어나네. 법희가 아내이고 자비심이 딸이며 선한 마음으로 성실함이 아들이고 필경 공적함이 집이네. 뜻에 따라 바뀌는 바 온갖 진노가 제자이고 37 도품이 선지식이니 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네. 보죠. 먼저 내가 있으려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으면 되나?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할 때 비로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면 우리를 꼭 닮은 아들과 딸을 얻게 되고 혹 본인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을 지도해 주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본인이 아직 완전히 구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본인이 가는 길 가운데 혹기나 삿땡길로 빠지진 않을까 바로 잡아주는 길라잡이로서 인도해줄 인도자인 선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유마일이 저도 당연히 부모와 아내와 처자와 제자와 선지식이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진짜로 이 몸뚱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지혜바라밀이 나의 어머니이고 방편이 아버지이니 이로 말미암아 일체 중생을 인도하는 보살이 태어난 겁니다. 말을 합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의 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본각, 불각, 시각. 본래 깨달음.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미혹한 상태. 비로소 깨달음. 장자, 궁자의 비유처럼. 본래 장자인데 미혹하여 궁자인 줄 알고 사소고생을 하다가 비로소 내가 본래 장자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본래 장자, 비천한 궁자, 비로소 장자. 지금 새 이름이 있지만 본래 장자 또는 착각하여 비천한 자라고 여기던 궁자, 비로소 자신이 장자임 알아차린 자라고 새 이름을 말했지만 세 명이 있는 건 아니죠. 마치 자기 방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자, 꿈꾸며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르는 자, 깨어나서 에이 꿈이었나라고 편안해진 자, 셋을 말했지만 세 사람은 아니죠. 근데 아무 일 없던 사람이 한순간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불안에 떨다가 깨어나서 안심한 거는 조금 전까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죽으듯이 괴로워하던 상황과 아무 일 없구나 하고 편안해진 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천지차이의 삶이 벌어집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본래 마음을 갖추고 있건만, 늘 본래 마음의 작용 속에 살고 있건만, 이건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요즘 외롭고 불안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연따라 들한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인 줄 알고 여기 따라서 막 휘둘리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다가 비로소 불안함은 아무리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고 실체가 없고 비로소 모양 없는 이 공적한 묘하게 아는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닫자 연에 따라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을 한. 그래서 이렇게 이 본과 불과 시각을 말하고 시각하였어도 비로소 깨달았어도 아직까지 불각에 습기가 남아있어서 바로 구경각은 되는 아니고 시각한 이후에도 점차 옛 습기를 닦아 익혀서 옛 습기는 그치고 자신의 본래 마음에 대한 안목이 더욱더 밝아져서 점차 구경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남은 자신의 본래 마음에 대한 이 깨달음의 지혜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겁니다. 당장 오늘은 좀 낯선 용어들이 많으니까 좀 용어 설명으로만 너무 흘러가면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만 알아도 불교의 좀 깊은 부분을 알 수는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좀 용어 설명을 조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바라밀, 바라밀이란 말은 그죠? 바라밀타, 도피한, 전도 이르다 하는 이 근심 걱정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언덕에서 모든 근심 걱정과 괴로움이 다 사라진 열반의 저언덕으로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게 어떠다? 뭐다? 지혜가 있는 그대로 바로 봄이. 아까 조금 전에 악몽 꾸면서 불안에 떨던 사람이 편안해진 건 뭐예요? 에이, 꿈이냐라고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불안에 떨던 그 자리가 곧장 편안한 자리가 된 것과 같이 중생의 이 괴로움이 가득한 차 안이 곧장 바로 보면, 바로 깨달으면 곧장 걸림없는 열반의 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거리자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있는 그대를 바로 보는 궁자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로 깨달을 때 곧장 부유한 장자가 된 것과 같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전혀 1+1은 학교 가기 전에는 듣기 전에는 몰랐어요. 1+1이라는 것. 피타고라스 공식은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비로소 듣고서 안 거예요. 없던 것이 생긴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자기 본래 마음은 이건 획득한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어서 안 게 아니. 이건 본래부터 있는 거니까. 이 본래 마음의 이런 작용은 이런 보는 작용이 어떻게 돈 주고 샀거나 배워서 얻은 거겠어요. 그죠? 이런 본래 마음에 대한 바른 자각. 이거 본래 마음, 본래 갖추고 있는 거지. 이게 있으니까 온갖 일이 있지라고 알아차리는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불안합니다가 있지 않음을, 불안함에도 해도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거니까. 비로소 지혜 바라밀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태어난 건 내가 보살로서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자유로워졌고 능히 중생도 제도할 수 있는 보살로서의 첫 태어남은 어머니로 말미암은 것이고, 게다가 비로소 스스로 깨달아서도 스스로는 자유로워져도 남을 깨닫게 해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편은 아직 안 갖춰졌기 때문에 비로소 방편이 갖춰질 때 비로소 보살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열반이 안주하는 사람은 연각은 될 수 있어도 보살은 되지 못해. 아직까지 방편력이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살은 이 지혜와 방편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괴로움의 언덕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보살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늘 저와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아내가 있습니다. 오직 이 법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 법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뭔가 모를 허전함과 목마름 때문에 막 돈 버는 재미, 막 남들이 알아주는 재미, 막 이성이랑 마치 즐기는 재미 같은 것만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진짜로 행복의 길로, 안락한 길로 이끌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섰는데, 그걸로는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빈자리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에 또다시 괴로움이 돼버리는 길이었지 진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얻은 건 잃어버리고 옳은 건 떨어지는지라, 그렇게 어떻게 떨어질까 잃을까 걱정되는 삶은 근심이고 불안함이지 기쁨이 아니라는 걸.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빠질 걱정이 없는 자기 본래, 이 본래 마음, 이 법에, 이 묘법에, 진흙탕 속에 피어도 진흙이 묻지 않은 연꽃과 같이 어떤 인연에 반응하여 어떤 생각과 기분이 나타나야도 물듦이 없는 이 묘법에 밝아져서 이 묘법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니, 이런 법과 함께하는 기쁨이 저의 아내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할 때, 제가 이 법의 기쁨과 함께할 때 비로소 자비심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빛은 어디에 있어? 앞에도 있네, 옆에도 있네. 이걸 빛이라 하든 또는 이렇게 눈이라 하든 이렇게 보는 성품은 시방에 없는 것이 없어요. 와 같이 마음은, 꿈꾸는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꿈속 세계 가득히 있어요. 꿈속 세계 전체가 다 꿈꾸는 마음의 나타남이에요. 그와 같이 온 삼남안상이 다 삼계가 유심소연이며 모두가 다 일심법계임을,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인지라, 마음이 나이니 나 아닌 것이 없어서 네가 좋아지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고, 네가 아파하니 내가 아프고, 너를 돕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것이라고 여기는 저절로 법계가 한 몸인 양 모두를 다 나로서 대하는 자비심이 나의 딸입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말 모두가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늘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나의 아들이며, 내가 머무르는 집은 필경 공적하여 한 법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제가 있는 이곳은 한 법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어떤 기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정말로 보살은 이렇게 지혜와 방편을 말미암아서 태어났고, 보살은 늘 법의 기쁨과 함께하고, 법의 기쁨에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이거 정말 선한 마음으로 모두를 능히 돕는 성실한 마음의 작용이, 그렇지만 필경 공적하여 여기에는 자비니 지혜니 방편이니 선함이니 악행이 일체가 없는 참으로 공적한 곳에 머뭅니다. 제가 늘 교화하고 이끌어야 될 바는, 우리는 조금 전까지 했다가 한 마리 들면 금방 울긋불긋했다가 먼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나부끼듯이 우리 온갖 생각은 늘 나부끼면서 요동치면서 언제 돌변할지 몰라. 이렇게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무상하게 돌변해가는 이런 온갖 생각과 기분이 제가 잘 가르쳐서 잘 조복하여 이끌 바입니다. 마음의 중생을, 마음의 제자를 잘 교화하여서 바르게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진짜 선지식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삿땡기로 빠지는지를 잘 지적해주는 길라잡이는 30시 조도품입니다. 사념처, 사신, 오근, 오행, 칠각지, 팔정도.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륙, 칠각지, 팔정도. 그 공부의 시작은 사념처, 신수, 신법. 늘 마음에 네 가지 항상 알아차려야 될 것이 있다. 공부하는 사람.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팔을 흔드는지, 고개를 흔드는지, 말을 하는지, 발을 드는지, 발이 닿는지, 숨을 쉬는지, 숨을 내뱉는지 늘 몸의 작용을 알아차리고 또는 그에 따라 수반된 온갖 느낌을 차가운지, 따뜻한지, 편안한지, 괴로운지 늘 인연 따라 이런 인연에 이런 인연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늘 몸과 마음의 작용 따라 일어나는 온갖 나나 현상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진실로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에서 참으로 무상하여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는 실체시한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이었음을 알아차리는 자각이 생기니 이렇게 구경에 바로 봄으로부터 바로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여 있는 그대로를 실감해가는 30시 도품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길라잡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많아도 지가 공부 안 하면 꽝이에요. 부처님이 계셔도 직접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식의 마음의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꽝이에요. 천불이 출현해도 깨달음과는 10만 8천이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늘 몸과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리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마음의 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저의 선지식입니다. 이런 내가 잘 조복하여 다스려야 될 바 제자와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오는 스승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정각을 이룹니다. 그죠? 누구나 다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아내가 있어서 아들, 딸이 있고, 따르는 무리가 있듯이 보살은 지혜와 방편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깨달음에 아까 보살을 못하고 각유정, 깨달은 중생이라고 해요. 깨닫지 미혹한 중생이 있고 깨달은 중생이 있어요. 미혹했을 때는 정말로 나도 괴롭고 니도 괴롭게 하는 삶이었다가 비로소 깨달아서 자기 본래 마음에 깨달아서 보살이 되면 이 법의 기쁨을, 법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자연스럽게 자비심과 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가운데 필경공적한 집에서 안팎 요동하는 경계를 잘 다스려 조복을 하고 늘 부처님 법을 실천함 속에서 바른 길을 가니 이로 말미암아서 정각을 이룹니다. 이어서 모든 건네는 법이 친구이고 사서법이 기녀이며 법을 노래하는 말로써 음악을 삼네. 총지가 동산이고 무릇법이 숲이며 깨달은 마음이 맑고 묘한 꽃이고 해탈과 지혜가 열매이네. 팔정도의 열못에 선정의 물이 맑게 가득 차 있으니 칠정의 꽃을 띄워놓고 이 무구인이 목욕하네. 첫 번째는 이제 과족 관계였고, 두 번째는 좀 교우 관계, 누구랑 어울리는지. 깨달은 이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죠? 친구 있죠? 친구랑 같이 뭐 소풍을 가든 콘서트를 가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때로는 함께 즐길 때도 있어요. 또는 아주 동산 숲속에
물 맑은 연못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꽃도 피워놓고 같이 목욕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와 같이 보살 또한 아까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 말했고 저에게도 수많은 친구랑 함께 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기녀들도 있고 온갖 음악들도 있고 정말 동산이랑 숲이랑 온갖 꽃과 열매와 수많은 연못과 정원과 그리고는 수많은 꽃들이 장엄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건네는 법이 저의 친구입니다. 중생은 이 괴로움의 언덕에서 저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도록 돕는 그 방편법이 저의 친구입니다. 저는 늘 이 방편, 어떻게 하면 저런 인연에, 저런 근기와 저런 성향의 사람은 어떻게 이끌까라고 여기는 늘 방편을 늘 연구하고 방편으로 수많은 중생을 건너도록 도우니 이 방편법이 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기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이돌 가수가 정말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면 본인도 신나고 즐겁고 보고 듣는 사람도 신나고 즐거운 것과 같이 함께와 같이 사서법이 그렇게 나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사서법, 보시, 애어, 동사, 이행. 보시하면 받는 사람도 즐겁고 주는 나도 즐겁고, 봉사하면 받는 분도 즐겁지만 나도 즐겁고,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사랑 어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즐겁고 말하는 나도 즐겁고, 누군가 약간 적적해 하는 얘기 함께 걸어가며 적정한 사람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행을 하면 받는 이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것과 같이 그렇게 기녀가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면 본인도 신나지만 보고 나도 신나는 것과 같이 사서법은 그렇게 사서법을 행하면 나도 즐겁고 남들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악보다 좋은 음악은 이 법과 함께하는 기쁨을 함께 말하고 찬탄하는 것이 그 어떤 음악보다도 감미롭고 기분 좋고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진짜로 법에 특히나 처음 법에 밝아져가지고 환희로움이 있을 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임을, 내 인생에 가장 타고난 귀한 인연임을, 정말로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도 억만금은 이번 생에 다 써버리고 사라져 버리겠지만 이 법을 얻으면 세세생생 굶주릴 일이, 목마를 일이 없는 삶을 살게 되니 그 무엇보다 귀한 보배임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음악입니다. 동산에, 산에는 온갖 게 다 있죠. 그죠? 산에는 연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온갖 새수, 새도, 벌레도 온갖 게 다 있죠. 와 같이. 모든 걸 다 아우러 있는 동산과 같이 총지가 저의 동산입니다. 이 총지가 다 갖추고 있는 이게 가나다도 갖고 있고, ABC도 갖고 있고, 마하반야도 갖고 있고, 꽃말이 반매음도 갖추고 있는 반갑다도 온갖 걸 다 갖추고 있는 이 총지가 제가 논의는 동산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맑고 향기로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피는 것과 같이 이 깨달음의 마음에 해탈과 지혜가 열매가 열립니다. 중생의 속성을 인도에는 한 가지에 3개의 열매가 열리는 악차취라고 하는 열매가 있나 봐요. 한 가지에 열매가 3개가 쌍으로 같이 열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잎클로바 같이 한 줄기에 3개 잎이 있는 것과 같이 이걸 중생의 속성으로서 혹 없고 미혹하면
분별하고 집착하는 업이 있게 되고 그러면 괴로움을 겪게 된다. 혹업고가 세계 쌍인 것과 같이 지각 열반이. 그럼 여기서는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 항상 함께 한다. 혹업고가 한 쌍이듯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서 있는 그대로 바로 깨달을 때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한 해탈 열반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꽃에 해탈과 지혜의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이. 이거 모든 중생의 괴로움은 온갖 속박인데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구체적으로 8해탈을 말했지만 좀 간단히는 심해탈과 해탈이라는 걸 말을 해요. 해탈을 말하려면 속박이 써야지 해탈이 있겠죠, 그죠? 묶였으니까 풀이 믿는 것과 같이 중생의 속박된 장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번뇌장과 소지장. 막 감정적으로 들끓는 번뇌의 장애가 있고 또는 또 감정적인 번뇌는 사라졌어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게 맞다라고 온갖 아르마리가 아는 바가 있어가지고 시비를 분별하는 소지장. 감정적 장애와 인지적 장애가 있어. 이렇게 번뇌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심해탈이라 하고 인지적인 알았다 이거다라고 자꾸 뭔가 세우는 인지적 장애에서 벗어난 소지장을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번뇌와 아르마리가 스스로 속박하고 장애를 하니까 이로부터 자유로워진 해탈의 연못에 선정의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칠정의 꽃을 띄워놓고 깨달은 이에 7가지 청정함이 있대요. 먼저 개가 청정하고 누군가를 해치려 하거나 누군가를 훔치려 하는 식의 좋지 못한 마음의 습관이 다 갈무리 되쳐 정말 개를 청정하게 지키는. 개가 청정해지면 비로소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견이 청정해지고 견이 청정해지면 비로소 모든 의심이 그죠? 개정, 심정, 견정, 도의정, 분별도정, 행단, 직견정, 열반정이라고 하는 7가지 청정함이 있대요. 먼저 개가 청정해지고 그럼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모든 어떤 아르마리나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봄이 청정해지고 봄이 청정해지면 비로소 모든 의심을 건너가게 되고 비로소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 청정해지고 그러니까 비로소 모든 행하여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 가지고 직견이 청정해지고 비로소 모든 번뇌의 불길이 다 꺼져버린 열반의 청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깨달은 이게 7가지 이런 청정함의 꽃을 띄워놓고 이거는 무구인이 더러움이 없는 사람이 목욕을 한다. 목욕을 하지만 더러워져서 목욕하는 건 아니에요. 물들미 없는 연꽃이 연못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이 온갖 어떤 말에도 어떤 생각과 기분에도 물들거나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이런 연못에서 논인다. 정말 법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다. 오신통에 코끼리와 말이 달리고 대승을 수레로 삼으며 한 마음을 지켜서 길들이고 8종도의 길에서 논인의 30 이상이 갖춰져서 용모를 장엄하고 80종으로 그 자태를 꾸미며 부끄러움의 옷을 위에 입고 깊은 마음이 화만이 되네. 부유하여 7가지 보배가 있고 가르쳐 줌으로써 더욱더 잘하며 설한 바와 같이 수행하고 회양하여 큰 이로움이 되네. 소승은 작은 수레는 한두 사람만 실어 날라요. 바쁘게 한두 사람씩 계속 실어 날라야 돼.
근데 큰 수레는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실어서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승의 관행은 낱낱 번뇌를 다 일일이 다 관찰하여 이거 무상하네, 실체가 없네라고 낱낱 문제를, 낱낱 마음 상태를 낱낱이 관찰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돼. 온갖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잘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을 잘 파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낱낱 마음 상태, 번뇌와 낱낱 문제를 낱낱이 해결해야 돼, 소승은. 근데 대승은, 일불승은 오직 일신법에 대해, 일신법임을, 오직 한 마음뿐임을 여기에 밝아지면 얘가 인연따라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더라도 한 법도 없음을, 어떤 문제로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없음을 알아서 한 번에 해결이 돼. 대승은 모든 마음을, 모든 마음 상태를, 모든 근심 걱정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니 오직 일신법임을 깨달아서 단번에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네. 그리고 이렇게 법에 밝아진 사람은 정말로 아까 마음은 빛과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마음은 빛과 같아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이상하게 묘하게 환하게 밝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그죠? 얼굴. 어떻게? 얼이 들락이는 굴이래요. 이 사람이 기쁘면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요. 슬프면 막 슬픔이 드러나고 근심어리면 근심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얼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용모에. 그래서 얼간이는 뭐예요? 얼이 간 사람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이성을 읽고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와 같이 이렇게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것과 같이 얼굴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장터를 하는 건 사실 눈빛이에요. 정말로 공부에 정진하여 정말 알아차림이 또렷하신 분은 정말 눈에 총기가, 빛이, 안광이 나기도 하고, 정말로 정진을 잘하신 분은 그 묘한 기운이 아우라처럼.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신 분들은 이렇게 요즘에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그 오로라 기운을 체크를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몸에 발산되는 기운이 적색이든 푸른색이든 황금색이든 밝은 백색이든 이렇게 오로라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30 이상 80 종호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정말 마음 공부를 잘하신 분은 얼굴이 편안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리고는 걸음걸이 하나의 자태 자체도 참으로 고요하시고 평온하심이. 그래서 이런 장엄한 용모와 아주 편안하고 우아한 자태를, 그리고는 어떤 명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며 옷을 입는다. 작은 허물도 큰 허물이냐. 정말로 온몸에 똥칠을 한 사람은 똥을 밟아도 티가 안 나는데, 정말로 하얀 백일 입은 사람은 작은 먼지 하나가 있어도 금방 드러나는 것과 같이 정말로 마음이 고요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고, 이건 이미 선한 마음이 익숙해진 분들은 혹 작은 벌컥하는 마음에도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습기가 아직까지 덜 갈무리 되었구나라고 작은 허물도 크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시는, 이것이 어떤 명품으로 입은 것보다도 보통 분이 아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안이 되고, 그리고는 공부에 대한 발심의 마음이 들도록 하는,
손이 된다. 이거는 이런 마음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정말로 깊고 굳건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시니 이것으로서 정말로 어떤 화려한 장신구를 한 것보다도 이런 정말로 깊은 마음이 큰 장신구가 되며, 그리고 보살은 7가지 보배가 있대요. 우리는 금, 은, 유리, 팔이 많이 보수가 7보, 이걸 보겠지만 보살의 7가지 보배는 믿음, 지계, 들음, 버림, 지혜, 뉘우침, 부끄러워. 먼저 보살의 가장 첫 번째 보물은 믿음이에요.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 대승에서 4가지 믿음을 말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바른 수행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자기 성품에 대한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잘 제어해서 악한 일을 그치게 하는 개를 잘 지니는 것이 두 번째 보물이고, 그리고는 대승의 가르침을, 이런 일심법을 듣고서 이걸 깊이 사유하는 것이 두 번째 보물이며, 그리고는 자신의 기존의 아른말이, 자신의 기존의 잘못된 신념과 집착을 과감히 놓아버림. 그럴 때 비로소 지혜가 있는 그대로의 성품에 대한 지혜가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면 비로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뉘우침과, 그리고는 자신의 아직까지 묵은 습기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드니 이것이 보살이 귀히 여기는 7가지 보배이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믿음과 지계와 들음과 버림과 지혜와 뉘우침과 부끄러움이라는 7가지 보배를 지닌 든든함이 있고, 게다가 재물을 잘 불리듯이 이런 7가지 보배가 스스로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믿음을 갖게 하고, 개를 지니게 하고, 이 법에 대해서 설에서 듣게 하고, 자신의 안목이 느끼게 하는 7가지 보배를 본인도 그 사람도 갖추게 하도록 잘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의 보배가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굳건해지게 된다. 그리고는 말로만이 아니라 서랑 바와 같이 직접 행하여 이런 이로움을 몸소 실감하고, 이 이로움을 온 법계 해양함으로써 진실로 광대무변한 큰 이로움을 이루게 된다. 이어서 사선정으로 의자를 삼고 이로부터 청정한 생활을 하며 다문하여 지혜를 늘리고 이로써 자각의 음성을 삼네. 감노법이 밥이고 해탈미가 음료이며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이 씻고 계율의 조목으로 향료를 바르네. 번뇌의 도죽을 꺾어서 없애고 용감하고 건실하여 넘는 이가 없으며 4가지 마군을 항복시키고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세우네. 그렇죠? 선정으로서 의자를 삼는다. 내가 앉아 늘 고요할 때 작은 시계 빠는 소리도 들리는 것과 같이 고요할 때 자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의 습관도 알아차리는, 인연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기분이 일어나는지 늘 알아차리는. 선정과 지혜는 항상 새의 2날개와 같고 수레 2바퀴와 같으니까 고요할 때 있는 게도 알아차림이 선명해지게 되니까, 그러므로 비로소 인연 따라 벌어진 생각과 기분에 걸림이 없는, 울림이 없는 청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본인의 이런 선정, 고요함으로써 알아차리는, 참으로 무상하고 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의 자각의 말들을 불보살님들과 수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이미 이 법에 밝아져서 이 법을 적절하게 잘 설하신 가르침을
잘 들음으로써, 많이 들음으로써 자신의 체험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체험이 어느 정도임을 직접 점검해 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자각의 음성이 나가기도 하고, 이거 더욱더 지혜가 밝아지고 또한 방편도 갖추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배고파해야, 그래서 막 배고픔을 채우려고 돈을 쫓기도 하고, 이 배고픔 때문에 남들이 더 알아달라고 막 인정 욕구를 굶주려서 인정으로 채우려 하기도 하고, 좀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막 돈과 명예와 인기와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이 줄인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데, 오욕의 즐거움만으로는 이 줄인 마음이 채워진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오직 이 감노법이 나의 밥이다. 나 이 줄인 마음을 채우는 것은 오직 이 감노법이 나의 줄인 마음을 채워주며, 그래서 비로소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이 해탈의 맛이 나의 타오르는 갈증을 식혀주는 음료이다. 이건 정말로 만 가지 물건을 깨끗이 하게 된 것에는 맑은 물이 최고이듯이,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 물든 마음을 깨끗이 하기에는 맑은 마음이 최고이며, 샤넬 넘버 5도 선풍기 바람을 하면 저쪽의 사람이 향기를 못 맡아요. 님이 아무리 좋은 향기를 풍겨도 옆 사람만 맡지 저쪽 사람은 못 맡아요. 선풍기 바람이 바람 이래 부니까. 아무리 좋은 향기도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오직 계율이 청정한 이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만인에게 전해진다 하신 것과 같이, 진짜 스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계행이 청정하시고 정진에 대한 열의가 지극하신 분을 보면 존경심이 일어. 출가자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나도 배고픈데 불구하고 빵을 쪼개서 나누기도 하고, 진짜 힘들어하는 이가 있으면 같이 정말 어떻게 살면 좀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 유로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아. 참 희유한 사람이다. 흔치 않은 사람이고 참 귀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집안에 도적이 들면 집안의 보물을 훔쳐가요. 와 같이 이 번뇌의 도적이 참 편하다고 한순간 막 시기 질투나 막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의 그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려요. 이런 번뇌의 도적이 침입해 왔을 때 능히 도적을 잡아서 제압을 하듯이, 능히 용기 있게 도적과 대면하여서 도적을 제압을 하듯이 번뇌의 도적을 꺾어서 없애고 용감하고 권신해서 감히 넘볼 리가 없다. 4가지 마군을 항복시키고 승리 깃발을 도량에 세우네. 4가지 마군, 번뇌마, 오온마, 천마, 사마. 불교 이렇게 법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설해진 순서가 또 순서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과 같이 이렇게 또 이것도 순서가 묘하게 가장 거친 것부터 미세하게 또는 먼저 시작되는 것부터 나중에 되는 것처럼 그 설해진 순서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마군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강해져요. 어떻게? 권투 선수도 세계 랭킹이 올라갈수록 더 강한 선수랑 시합하게 되는 것과 같이 도가 깊어질수록
마도 강해져야. 우리가 공부하는 이가 겪게 되는 첫 번째 마는 번뇌마야. 막 불쑥불쑥 일어나는 원망이나 또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이나 같은 내적으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번뇌가 자신의 공부를 장애하는 마군이에요. 이제 이런 감정적인 번뇌가 좀 진정이 되면 이 몸이 무너져가는, 또는 늘 생각이 늘 온전히 지금의 인연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꾸 살아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또 불뚝불뚝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오온의 무상함이 또다시금 나로 하여금 이런 오혼이 변하여 좀 노쇠져 가는 것에 집착함으로 번해서 벌어지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 오온의 무상함이 나의 공부를 또 장애하는 마군이기도 해요. 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마가 있고, 내적인 갈망이 휘어져도 오온의 무상함이 나를 좀 뒤흔들고 시달리게 하는 마가 되며,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면 외적으로, 당장 천마의 다른 이름이 마왕파순이에요. 마왕, 천마, 마군 중에서도 천마. 부처님께서 성도하려고 하잖아요. 마군의 기반은 미혹함인데, 미혹하여 집착하고 탐하고 하는 것이 마군의 세상을 유지하는 기반인데, 미혹해서 막 집착하고 탐해서 막 욕심내고 하는 것이 굳건할수록 마의 세계가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해지는데, 부처님이 비로소 미혹함을 단번에 파하여 모든 집착으로부터 탐욕을 벗어나는 깨달음을 이루려 하자 자신의 기반인 미혹함이 무너져도 자기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막 갑자기 자기 궁전이 뒤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니까 마군 이러다가는 자기 세계가 다 무너져버리게 생겼으니까 직접 나타나서 부처님께 유혹을 하잖아요. 첫 번째 유혹이 부귀영화예요.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 공부 잘하다가, 스님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시다가 큰절 주지되면 좀 공부를 놓게 돼. 안락한 삶이 거기에 자꾸 탐닉하고 머무르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장애하게 돼. 공부의 길에서 옆길로 빠지도록 만들어요. 첫 번째 마군의 유혹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걸로 다 누려봤다. 더덥더라. 그걸로는 안 되더라. 끊임없이 목마르고 더 높은 집이 더 큰 권세를 요구하느라고 더 괴로움이더라. 네가 목을 컥컥하게 하던 가래를 뱉은 다음에 누가 그 가래 주워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먹겠냐? 안 먹듯이. 그는 권세의 길은 안락의 길이 아님 알아서 내가 이미 버렸다. 맞아? 이런 부귀영화가 안 되니까 절세 미인들이 와가지고 아름다운 교태를 몸짓으로 막 유혹을 하는 이런 색욕이, 색마가 이성에 대한 이번 생의 그 시작이 음욕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으로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것만 보고 하자 온갖 코끼리가 밟아 죽이듯이 온갖 창칼들이 위협과 공포로서 드러난 것 마저 해결하신 것과 같이, 공부를 하면 아까 내적인 장애만이 아니라 자꾸 밖으로도 공부를 장애할 일들이 생겨요. 시어머니가 저리 가지 못하게 하든 남편이 가지 못하게 하든 애가 아프든 하는 쪽으로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했는데, 매일 가서 하기로 했는데 한 30일쯤 지나면 이런 장애가 등등등으로 자꾸 장애가 생겨서 공부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애들이 생겨요. 이게 마장이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장애마저 극복을 하는 힘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마가 죽음. 이런 그 어떤 집착보다도 우리가 크게 집착하는 것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인지라
이 몸뚱이가 병들고 죽는 죽음의 마가 가장 큰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만대 이런 4가지 번뇌를 항복시키고 승리 깃발을 도량에 세우네. 정말로 100만 대군은 좀 그런가? 17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승리자보다도 자기 생각 하나, 자기 마음 하나 조복하여 이긴 자가 가장 큰 승리자이다. 진실로 불꽃 일어난 자기 생각에만 끄달리지 않고 불꽃 일어난 자신의 기분에만 끌려가지 않고서 알아차릴 수도 있고 한 생각 놓아버릴 수도 있고 무상함을, 환임을 알아차린 지혜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비록 기멸함이 없음을 알지만 저 사람에게 보임으로 태어남이 있고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나서 태양이 보지 못함이 없는 것과 같네. 시방의 무량한 부처님에게 공양하지만 모든 부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분별하는 생각이 있지 않네. 비록 모든 불국토와 중생이 공함을 알지만 항상 정도행을 닦고 중생을 교화하네. 보죠. 진실로 여기에는 주먹이 생겨도 사실은 생겨남이 없고 주먹이 사라져도 사실 사라짐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겠어요? 단지 인연 따라 작용하여 나타남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짐을 드러내 보이지만 사실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확연하게 알아요. 그래서 진실로 자기 자신은 이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확연하게 알지만 사람들에게 때로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 불안함이 생겼구나. 그 불안함을 좀 비워서 없애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온갖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짐을 보이지만 사실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확연하게 한다. 그리고 마치 태양이 지금 이 형광등 불빛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죠? 인것과 같이 이 불빛이 지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온갖 곳에 나타난다. 그래서 시방의 무량한 부처님에게 공양하지만 부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 그 사시불공의 첫 번째 하는 진언이 보례 진언이 아금 일신중 즉현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무술에 내가 지금 무량한 다함이 없는 몸을 놔두어서 삼보전에 나타나서 낱낱이 예배한다. 예불문 중에 부처님을 표현한 말이 어떻다?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불타야중. 부처님 어디에 계신가? 지금 눈이 어디에 있는가? 시방에. 언제 있는가? 삼세에. 어디에 있는가? 낱낱 곳에. 일체에 항상 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부처님 어디 계신가? 시방에. 삼세에. 제망 차례. 바닷물에 물이 틈이 있나요? 바닷물에 물이 틈이 없이 가득하듯이 차례. 그물 코코에 수정주 구슬이 있어요. 마치 사면이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한 유리면에 한 유리면인데 3면이 다 있어요. 낱낱 유리면에 3면이 다 들어있는 것과 같이 그물코에 하나의 구슬 속에 수많은 구슬코가 다 들어있어요. 낱낱 구슬 속에. 와 같이 낱낱 곳에 지금 가에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고 나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고 인 것과 같이 시방 삼세에 낱낱 곳에 부처님이 다 놔두어 계시니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해서 시방이 무량한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지만 지금 눈이 온갖 색깔로 드러나고 있는 눈을 보아요. 눈을 보고 있지만 여기 따로 보는 눈과 보이는 색상으로 드러난 눈이라고 하는 분별이 있지 않듯이 꿈꾸는 마음이 온갖 꿈속 경계를 보지만 여기 따로 꿈꾸는 마음이니 꿈속 경계라는 분별이 있지 않듯이 꿈꾸는 마음이 꿈세계로 나타난 것과 같이 마음이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부처님이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지라 삼라만상으로 나타난 부처님께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부처님과 자기 자신과 부처님이라는 분별이 있지 않다. 이렇게 둘이 아닌 마음 상태를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삼매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어떻다? 보현색신 삼매가 있어요. 널리 온갖 색신을, 온갖 삼라만상을 나타내는 삼매. 마음의 작용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불할 때도 그렇게 이 한 몸에 무량한 몸을 낮추어서 시방에 변만하신 부처님께 낱낱이 예를 표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이 모든 불국토와 중생이 공함을 알지만 항상 정토행을 닫고 중생을 교화한다. 진실로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래서 미혹하여 중생이 되기도 하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진실로 부처도 공하고도 중생도 공함을 여실하게 알지만 여기 밝아져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아끼고 보듬어주고 이끄는 정토가 되도록 진실로 공하기 때문에 미혹하여 사막도가 놔두기도 하고 깨달아서 불국토가 놔두기도 하기 때문에 진실로 공하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공한데 가나다라가 있지만 없어요. 공하기 때문에 불국토가 드러날 수도 있고 사막도 드러날 수도 있고 공하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진실로 비록 모든 불국토와 중생이 공함을 알지만 항상 정토행을 닦고 중생을 교화한다. 이것이 보살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어찌 10대 제자가 감당이 되겠어요? 개송이 어른 무비스님 책 보니까 유마경의 개송이 정말로 어떤 개송보다도 깊이가 있고 수많은 선지식들의 법문에 활용될 정도로 좋은 개송이라고 해서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 놓칠 분이 많아가지고 개송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개송 분량상으로 한 세 파트로 나누어질 것 같아서 세 파트로 나눌지 아니면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할지는 생각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